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한 가정이 출발하시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무슨 가정인가? 무엇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그만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제공하신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 나오게 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정의 달을 위해서 가정을 위주로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다시 좀 새롭게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인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이때 우리들의 할 일은 어떻게 하라, 제가 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얽매여서 살기보다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조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조성하시고 직접 당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생기를 부어주시면서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우리 인생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섬기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일들이 아닐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 남편이 어떻게 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의 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나눔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 있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섬겨할 그 필요한 때 우리들이 헌신이 요구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째는 감사함으로 주말에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의 생명의 은혜들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성령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주인이 종으로 온 그 요셉에게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리고 무엇을 보았기에 그 주인은 요셉을 지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나라 그것도 왕의 가장 가까이 측근에서 시대장,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죠.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어?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복을 주셨는가를 실제로 보았다는 그 사실은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그 주인에게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은 얼마에 계약하고 온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억울함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산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셨다면 요셉은 종이라 할 수 없이 섬긴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쓰임을 받고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이미 요셉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의 조건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억울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수없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형제들이 시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을 받았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팔려왔어요? 왜 이방인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대장 보디발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서는 분명히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찰 겁니다.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분노가 생기면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당신의 주인이 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축복의 성도의 나눔은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감사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일은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어렵게 겪고 있는 실제로 힘든 일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들이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용어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른 그 일 때문에 서로 어려운 문제를 겪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이 요셉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깊이 묵상해보니까 요셉의 첫 시작이 억울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분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 비록 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종으로 온 이 사실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가 때문에 나의 목숨이 살았지 않습니다. 너를 팔려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은요.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든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보이시잖아요. 우리 교우들 아직도 건강하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이후에 이야기는 뭡니까? 전부 불평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으로 나눔의 실제가 됐는가?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수고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주인집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무엇을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탐복할 정도로 요셉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감격적으로 감동으로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 요셉의 그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된 자임을 이 이방인 부디발 시대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그 보장을 받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와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시기에 하나님 직접 만드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도 하지 마세요. 문제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감사거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 이웃을 하며 나눠주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분을 앞장서 나눠주십시오. 전혀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가정의 축복은 무엇을 하라, 지키라고 아니라 보여주라. 왜냐하면 감사의 나눔은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시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사건인데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자그마한 시골에서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떤 할머니가 식사 시간에 오셔서 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먹지 못했는데 식사를 못했는데 집에 밥 한 끼 오늘 먹지 못했는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요즘 뉴스 보니까 막 손님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다. 또 그들을 모셔서 직접 식당 내에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법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깊은 마음으로 정성껏 할머니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른 손님에게 나갈 그 식당하고 차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그 할머니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드시라고 과일까지 싸서 그 할머니 손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은희 역사는 이 할머니가 오랜만에 자기 고향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갔고 그 식당에서 주인이 제공하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식당을 찾아온 아주 잘 차려입은 청년들이 없더랍니다. 그 청년들은 그 할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합니다. 임종을 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꼭 이 일만은 지켜서 해달라고 요청한 그 이야기가 유언을 합니다. 200만 위안, 중국 돈 단위가 위안이죠. 200만 위안, 2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억 3천입니다. 한 작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마음 하나만
가난한 자의 식단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라 나눔이었다는 거죠. 그 나눔 때문에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것을 치르지 않고 주님의 것을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고원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접어버리고 주께서 그래도 나눠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3억보다 3억 3천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서 그들도 생명의 축복들을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월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축복들이 각 섬겨지나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적은 규모로 같지만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넣고 기도할 수 있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사는 은혜의 교회라면 우리는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만은 가장 큰 자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의 나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다.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그 단어가 이미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다면 나를 떠난 상대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요셉의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단지 요셉이란 8년 그 종을 통해서 그에게 미쳤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찾아가서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접해야 됩니다. 나눔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꼭 움켜잡고 있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나눔은 이미 자기 자신에서부터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만족해 하는데 필요한 용어가 나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의 질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주라는 거예요. 요셉의 풍년을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어서 했던 요셉의 풍년의 제자는 뭡니까? 결국 자기 성취가 아니라 나누는 것. 결국 그 나눔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 흉년 가운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요셉이 있는 그 애굽 이방인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원리는 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작게 하시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기를 원하지만 베드로의 그물 속에 베드로만이 가질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에 있는 베드로도 함께 와서 나누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오베리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다. 마음껏 나누는. 비록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떡 2등은, 떡 5등이라 생선 2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입하고 내가 역사하면 그것은 기적이라는 거다. 너희가 할 일은 단지 나눠줄 뿐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떡을 떼면서 했던 그 장면, 성만찬 압니다. 왜 주님께서 잡혀 가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성만찬을 했을까요?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찢어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가지고 나의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주었던 그곳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털어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말씀이 나올 때 달콤하게 들려오는 구절이 딱 만나면 이 말씀을 어쩌면 나의 믿음과 어쩌면 그렇게 공합이 잘 맞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맞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때로 부담스러운 것을 들어도 아멘.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를 위한 나눔의 실제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무슨 말씀이라도 맞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맞지 않는 것은 맞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맞는 것은 그분의 원한 따라 내가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무슨 나눔을 주어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책을 가장 좋아했던 왕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것 같이 각 왕에도 자신의 실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은 세종대왕의 모든 관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나 자신이 군주가 되고 왕이 된 것은 왕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위주가 되고 그 백성들을 위한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무지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다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전부 백성 중심. 우리 입은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주위에 그들의 요청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신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중보자의 나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정의 축복도 나눔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섬김의 자세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나눔은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첫 서두에 가난한 한 가보에 연복에 넣는 지극히 작은 두 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제일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두 렙돈이 두 개겠죠. 한마디로 저는 한 센트, 20센트, 아니 2센트. 그런데 그 여인이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부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부가 지적인 겁니다. 이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게 왜 간식거리가 돼야 합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넣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부 모든 사람 많이 넣었다고 굳이 칭찬해요. 이유가 뭡니까? 21장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도 흥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여기 성경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냐. 두 가지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차한 중에도, 여러분 구차하다는 말 아세요? 어려운 때라는 거죠. 특히 가부가 겪어야 한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당시에는 힘든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별해버렸어요. 구차한 중에도 굳이 저 가부가 어려워서 넣는 저 두렙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차한 중에도 지금 어렵죠. 힘들죠. 근데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전부라는 이야기.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여인의 전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죠. 최선의 열심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전부를 드리세요. 그 전부는 당신의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드림은 허물 자체가 무엇인가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드리는 자의 최우선, 최선, 무엇보다도 당신의 최선의 그 일을 작은 일부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는 한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이 오늘 성경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당신의 그 최선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힘들 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로서 선교비가 제대로 나갈 수 있나, 렌트비가 나갈 수 있나.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물질로 최선을 다해 바치는 성도들은 어려울 때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직접 하신 것을 전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뿐 아니라 보내시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교회 주소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더 감동되는 것은 교회 파킹라스에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굳이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오셔서 교회에서 헌물하는, 심지어는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서 집 입구에서 주시고 가는 분도 계셨다. 사실 저는 여기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뭘 감동을 받나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예수 사랑 은혜 교회는 연습용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확실히 실전에 강한 실전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닥치면 악한 원수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뭔가 갖추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비록 그 구묘와 범위를 통해서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강력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가감하게 싸우고, 반드시 적은 자를 통해서, 적은 일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는 전도사역, 우리가 하는 선교사역,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과연 그게 가능한지.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한 한 사실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나눔의 실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중반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녀인 성도와 나눈 그 나눔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눔의 실제가 된 것이라고.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웃의 그 나눔을 통해서 작은 자 한 그 나눔을 통해서 했던 모든 일은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감사함으로 출발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나눔의 실제로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예수사랑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속에 주님을 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나눔의 실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다시 한번 나눔의 실제들에 대해서 그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사랑원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도의 나눔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시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내 영혼 주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나를 수동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궁극하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려라라. 주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로. 주 예수는 우리의 회전대인 그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 축복하시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눔의 실제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